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짚는 게 여러분 뭐죠? 예, 맞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핸드폰이요. 아, 집사님. 예, 근데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알람이 설정돼 있다 보니 알람부터 꺼야 되니까 가장 먼저 짚는 게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신문을 펼쳐들고 신문을 읽으셨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고 어떤 문자가 와 있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필수품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나는 이런 문명들과 조금 이제는 동떨어져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고 나는 한번 버텨보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은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을 할 수가 있나, 급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분과 연관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핸드폰 만들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 등살에 못 이겨서 드디어는 핸드폰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직 카톡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본인은 못 받으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이는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였었느냐? 중독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요, 여러 군데 사이트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책들도 보지만 사이트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봅니까? 보다 보니까 쇼츠도 넘기게 되죠. 그거 보다 보니까 유튜브도 열게 되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닫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긴 씁니다만, 그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중독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말을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지나치게 빠져서, 이를테면 핸드폰을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핸드폰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일컬어서 중독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하죠.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것, 두 번째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는 것, 세 번째 그거 없으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정의에 비춰서 보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꼭 마약을 해서 중독이 아니라 사실 이 전자기기에도 우리가 중독이 돼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성경이, 이 잠언서가 기록된 게 2500년 더 됐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50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에는, 히브리어 언어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짜르란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탑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엑셀은 있어요. 막 밟아서 100km, 120km 막 달리는데요, 한 가지 엑셀은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최고급 자동차를 여러분이 한 대씩 들으면서 이 자동차 타세요.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200km까지 막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고맙다고 탈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은,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을 때에 그 영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브레이크가 없이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했을 때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꺼놔야지 할 때 꺼는 것이 아니라,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가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론이요? 여기 그렇게 돼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서는 같다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거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성경에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중독된 자는 그는 끝난 인생이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잠언서 25장 2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 즉, 이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만들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하지 못하고, 내가 당장 어떤 것을 써서 내야 되는데 이 쇼츠나 그 다음에 이 인터넷 보느라고, 아니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서 그거를 깜빡 놓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상태, 무너진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나타나지요. 저는 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너희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6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탄이 이용하고 있냐면,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너는, 야, 저 사람 가치 있어, 저 사람 참 굉장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할 거야. 그게 선악과의 이 실상이었거든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세요? 좋아요 하나를 누르기 위해서 막 건물 위험한 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고층 빌딩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려고 거기에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혐오스러운 그 음식 먹방 했는데 구더기 같은 걸 이렇게 이 손으로 집어갖고요, 그리고 입에다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먹을까요? 이건 이미 되어 있는 동상이니까.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먹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본래는 교회였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젠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2000년을 걸쳐서 알았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무너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2000년 동안 든든히 써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개인 공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계를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놓아서 독단적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인터넷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됨으로 해서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식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서 식구란 말을 쓰잖아요. 식구, 같이 먹는 입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구란 말을 쓰잖아요. 식사를 같이 할 때는 그나마 대화를 해요. 그것이 우리 그나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뭐 몇 번, 그나마 두세 번 있으면 많은 거라는 것이 현대인 가정들이에요. 근데 그나마 식사할 때조차도 대화가 없어요. 전혀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는 인터넷으로 이 신문 보시죠. 엄마는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보고 있죠. 자녀들은 동영상 틀어놓고 웬만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밥을 먹으며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웬만하면 이거 보면 우리 교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따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는 전자족이에요. 이제는 전자 원주민들이에요. 전자기 원주민. 우리는 중간에 이런 디지털 시대도 봤고 이것도 봤습니다만 아이들은 전자기기 원주민들이라니까는요. 걔네들 그거부터 태어나서부터 만진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그걸 보면서 사실상 살아온 아이들이거든요.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여기에는 관계도 사탄이 중독이란 말은 굳이 쓰지 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룩한, 제가 어느 날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밤에 기도하러 왔어요. 한 그때가 10시쯤 됐어요. 10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떴어요. 좀 중요한 일이. 그래서 문자를 넣고 뭐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모르고 인터넷을 누른 거예요. 원래는 찬양 하나를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속성은 너무 그렇게 막 왜 저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원래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넷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나타나서 쇼츠 보고 뭐하고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본 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어두운, 그래서 성도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밤에 저 구석에 앉아갖고 보면서 기도하러 왔다가 11시가 되니까 머리를 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다가, 그것도 임마누엘 담임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인터넷을 보고 시간 11시네, 내일 빨리 들어가서 내일 또 그래야 새벽에 오지. 그래서 가는 제 모습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마귀 자식, 내가 내일 아침에 그냥 안 둔다, 내일 저녁에는 그냥 안 둔다, 절대로 안 그리라고선 간 적이 한 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내가 넘어질 것인가? 담임 목사인 내가, 그것도 기도하러 오겠다고 혼자 앉아서 와 있다가, 그리고 인터넷을 서치를 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제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정말 영적인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중독자들이, 그 중독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그 사람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닥터 폴의 그 나는 중독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을까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중독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을까 하는 그 책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유튜버 1위인 닥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기에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성 뇌 장애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하던 습관이 사실 중독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삶에 찌들고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술을 먹다가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닥터 폴의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술에 중독되지 않을 만한 환경 가운데 놔두면 사실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폐암 환자들이요, 어느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폐암 환자들은요, 담배 피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린아이들 거기 가면 부모님들이 얼른 야, 거기 가지 마, 담배 냄새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잘 드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분들이 술이 처음부터 나는 술을 위해서 태어나서 아기 때서부터 홀짝홀짝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술을 좋아했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닥터 폴의 의견에 의하면 처음부터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그런 가정 분위기 가운데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외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외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런 곳에 자꾸 노출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휩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분 있죠? 도박 좋아하시는 분 있죠? 화투 좋아하시는 분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화투는 몰라요. 내 주변에서 화투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구정이나 무슨 때 이 화투라는 분이 있어서 배웠을 거예요. 저도 성격상 이게 뭐예요? 광땡이 무슨 소리 하면서 하나하나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 주위에는 화투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도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또한 중독에서는 그 상황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자꾸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예를 들게요. 자녀 혼자서 핸드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기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함께 해야만 해요. 아이가 혼자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엄청난 이 시험, 테스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데 아이가 책을 읽겠어요? 부모가 움직이지 않는데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부모가 땀을 흘리지 않는데 아이가 땀을 흘릴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책 읽는 게 싫으니까, 내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리모컨을 자동적으로 툭툭툭 틀어서 TV를 봐요. 여러분, 아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자라요. 아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고 싶으면 아이 밥 먹었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친절히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그 경어를 배우게 돼요. 부모가 책을 읽고 부모가 많이 뛰면 아이도 책을 읽고 뛰게끔 되어 있어요.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영적 부모들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중독을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그 자녀의 손을 잡고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강가를 가든지, 여기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그쪽으로 같이 인도하세요. 도시의 소음이 노출돼 있고
사탄이 시험하기 쉬운 장소에서 자기에서 멀어지도록 하게 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환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움직이는 존재 앞에서는, 동영상이 움직이는 이런 존재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영적인 부모라고 하면서,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우리는 제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권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서류를 작성할 때에 거기에 가족란을 쓰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 누구누구, 가족 누구누구, 배우자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 나서요, 자녀들 누구누구 쓰고 나서 거기 옆에 뭐가 있냐면 직업란이 있어요. 그 직업란을 써야 되는데, 자녀들은 뭐 학생, 뭐 직장인, 사회인 다 썼는데, 아내의 그 직업을 쓸 때에, 물론 지금은 다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직업란에 아내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죠들? 그래도 여러분도 좀 세련되신 거예요. 저는 좀 무식해서 무라고 썼어요. 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 어머니 뭐 하시니? 그럼 거기에 무 이렇게 썼어요. 직업이 없다 이거죠. 주부도 참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주부, 직업이 없는 주부를 쓸 때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하우스키퍼를 씁니다. 하우스키퍼. 물론 거기에 홈이라고 쓰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일단은 통일해서 하우스키퍼라는 말을 써요. 집을 지키는 사람, 집을 보호하는 사람. 거기 홈이 들어가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직업 중에 직업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는 하우스키퍼가 돼야 돼요. 뭐로부터? 세이탄, 정말요. 사탄으로부터 하우스키퍼가 되셔야 돼요. 엄마들 하우스키퍼가 되셔야 돼요. 악한 마귀들이 너 하나님과처럼 될 거야, 너 없어도 그냥 같이 너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막 우리 자녀들을 부추겨서, 그 자녀들이 부모 몰래 예를 들어서 빌딩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이 없을걸요? 여러분, 하우스키퍼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술 드시는 것도 물론 그것이 맛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습관이에요. 외도요? 습관이에요. 도박이요? 습관이에요. 싸움하는 것?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 습관이에요. 비판하는 것? 습관적으로 해요. 거짓말하는 것? 습관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여러분, 습관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독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그 알람 끄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면 큐티가 되었든, 꼭 큐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큐티가 되었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찾든, 그리고 내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든, 하나님 앞에서 무폰 시간,
핸드폰 가지 않는 무폰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 시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식사할 때만큼은 무폰 시간. 잠들기 전에 그냥 어두운 데서 그 동영상 쇼츠 보면서 내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기보다는 내가 잠자기 10분 전부터 하면 핸드폰을 바깥에 두고 하나님 찾는 시간. 여러분, 관계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독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치유 그러면 여기 허리 다친 거 치유해주고 어디 가슴 아픈 거 치유해주고 이것만 치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없어진 습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전인적인 치유예요. 인생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고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 여기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엔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수가 아니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대단해질 거야,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대단해질 거야는 착각과 오해와 속임수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숫자가 많아질 때마다 치셨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보세요. 33,000 아직 너무나 많어. 다 돌려보내. 22,000 다 돌려보내.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어. 9,700명 돌려보내. 300명이 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우리 기독교 초반부에 인구가 적고 정도가 적을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로마의 콘스탄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로 늘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어요. 시대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두머리가 될 때, 대통령이 될 때에 박수치고 이제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산기도를 제한시키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가 바로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에요. 계속 가운데 고난을 버텨내고 향기를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의 교회는 향기나는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를 빛내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독 어디 인터넷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인터넷만 그렇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술 중독도 마찬가지이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이고 외도 중독도 마찬가지이고 가정 등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땅바닥에 취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에 푹 빠지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은 디스오더링,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냥 놔둬도 사탄의 자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습관 작지만 부단히 반복해서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